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오늘 3시에는 우리 연주자들을 더 많이 모시고 또 우리 중창단, 찬양단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찬양 예배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자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자,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 자세만 봐도 그 아들의 마음이 무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엄마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하는 건 뭡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허탕을 쳤어요.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베드로는 몇 가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째,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어젯밤에 허탕 쳤습니다. 오늘 아침이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 이미 영업 끝났습니다. 그물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내일 밤에 제가 깊은 데로 가볼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고기를 잡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심령의 은혜가 되었으면 내가 순종으로, 내 삶으로, 내 생활로, 내 자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은혜 받고 고기를 잡더니 자기 혼자만 잡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불러서 친구와 함께 축복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축복 주신다, 그리고 나눔이 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남의 거 빼앗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여기 사이다가 있거든요. 사이다 병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다 병에 사이다가 없으면 이건 빈병이에요. 아무리 칠성 사이다라고 써 있어도 이 병 속에 사이다가 없으면 이건 빈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거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더니 고백해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감당이 안 돼요. 저를 떠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더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래요. 주님, 그건 뭡니까? 저보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아시네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어젯밤에 혀탕 쳤습니다. 금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인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앞에 나는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엎드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세가 나와야 돼요. 엎드린 자세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송대관 집사님 있어요. 가수 송대관 집사님 쨍하고 했던 날, 이분의 고향이 정읍이래요. 정읍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 노래자랑 나가면 1등이래요. 그래서 돼지도 타고 쌀가마니도 타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진출했어요. 나는 가수가 된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달동네 문캉방에서 새벽 4시에 잠이 깼는데 자기가 가사를 썼대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러니까 정읍에서 꿈을 안고 서울에 왔어.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가라. 안 되는 거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때 어려울 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수왕이 됐다는 거예요. 가수왕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요, 미국으로 가요. 이민 가요. 왜 그러냐? 인기라는 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인 가수가 나와요. 또 좋은 노래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대요. 이제 미국에 처갓집 가족들이 있어서 간 거예요. 가서 샌드위치 가게를 했대.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왜냐? 교회를 가야 주일날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함께 식사해요. 애들도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5점까지 막 샌드위치 가게를 넓혔대요. 그래서 돈 벌어서 감사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이 들어간 거죠. 이분이 10년 만에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냐? 그 마음속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적 송대관인데 한물 간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대요. 근데 이분이 네 박제, 정 때문에 이런 노래를 발표하면서 히트를 쳐가지고 다시 가수왕에 올라간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너무 바빠요. 그분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돈 주술러 다녔대 막. 그래서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투자를 했대요. 땅을 샀어요. 자기 돈 50억, 은행에서 50억을 벌려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게 돌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니까 재산 다 없어지고 고발당해서 재판하고 그냥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송대관 집사님 어떻게 했냐? 자기 집이 남산 밑에 있는데 밤마다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재판이 무죄로 끝나게 해주세요. 밤마다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아내도 살고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족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시기도. 자기가 밤마다 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때를 계속해서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영시에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나한테 돈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도 나한테 몰려들었습니다. 인기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갔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로 주를 위해 쓰렵니다. 송대관 집사님 부르면 박수 치던데, 그 집사님이 인기도 재물도 사랑도 가지만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대관 집사님이 남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벌써 죽는다고 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자세다.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다시 한번 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껍데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나누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세의 두 번째입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존경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이제 앉아 있는데 어른이 오셔요.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자리에 일어난 거 뭐예요? 존경의 표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요.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드리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냥 짐승 취급받으면서 생활해요. 그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우리가 껍데기로 예배하고 있었다.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 바벨론한테 끌려갔는데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울타리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요. 그리고 온 백성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두루마리기를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요, 일어나서 있던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성경 읽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는요, 소그룹으로 묶여요. 그러면 내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감격에 겨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실컷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에스라와 내인들이 온 백성들을 말려요. 이제 됐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얼마나 좋은 날이냐.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가져온 거 다 내어놓고 먹고 마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울타리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자세를 보세요. 성경을 드니까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요. 성경을 읽기 전에 송축하니까 온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게 되면 자세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던지 그 자세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는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는데 내 자세를 보면, 우리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자세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순종하여 축복받고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엎드리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받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되기 원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뭐예요? 인생이 회복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받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뭡니까? 그의 가정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라가 견고하게 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옥고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흐트러지고 게을렀다면 다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